오늘 이 본문으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또 뉴스나 신문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미지로 연상하면 좋습니다. 고무공이나 혹시 용수철을 생각해 보시면 고무공이 다시 튀어오르듯이, 용수철이 다시 튀어오르듯이 역경이나 실패,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성장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한번 들어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경 때문에, 역경 덕분에 위인이 된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뚜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는 심리학자들이 처음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에도 사용되고 개인의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사회를 넘어 국가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까지 지금은 그 연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코로나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아마 웃으실 텐데요.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였습니다. 2월달 지난달에 유치원에서 받아쓰기를 한다고 숙제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시험을 본다고 공부해 오라고 선생님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공부를 좀 해보더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왜 안 간다고 했을까요? 네, 이 꼬마에게도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받아쓰기를 다 맞춰야 하는, 혹은 다 맞추고 싶은,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적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가 인생에서 마주할 자기 한계, 그리고 그로 인한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이 아이를 성장하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할 발판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그 실패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누구에게나 쓰디쓴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누구는 그로 인하여서 저 밑바닥에 떨어져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 실패를 우리 어머니 삼아, 교훈 삼아 다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목사가 오늘 인문학 강의하려는 건가? 네, 그렇진 않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회복 탄력성과 연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은 사실 에베소서 전체로 보면 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문맥과 오늘 본문이 연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절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라고 1절처럼 같은 말로 시작하는데, 2장의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이 아니라 3장 14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은 사실상 이 에베소서에서는 없어도 되는, 생략하고 읽어도 내용적으로 전혀 어색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에 할까요? 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회복 탄력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왜 에베소서 1, 2장에 잘 편지하다가 이 방향을 틀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들이 낙심할까봐, 실망할까봐, 낙담할까봐.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여러 환난은 참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로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별명은 바로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전에 선교 여행했던, 방문했던, 세웠던 그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환난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본인의 환난을 묘사하면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네, 이런 환난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봐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게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이 될까요? 또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환난 당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낙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신 우리의 스승이신데 얼마나 고생하시겠어, 얼마나 아프시겠어. 단순히 이런 걱정과 낙심만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낙심은 무엇이었냐면 이 고통과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환난이 누구에게요? 자기들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진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마도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그런 결정을 할 때에는 이 결정으로 얻어지는 것,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할 때에,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와 목장교회를 참석하겠다고 할 때에 어떤 기대를 하며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하며 결정하였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문을 두들기기도 하죠. 그러나요, 사실 기대 효과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교회에 다니고 나서 물리적으로 손해보는, 희생하는, 감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일 시간을 비워야 합니다.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빼놓게 되죠. 동아리 활동, 취미생활,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여행도 맘대로 못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들, 우리 리더십 집사님들은 더더욱 그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에요. 또요, 목장교회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심지어 토요일도 반나절은 꼬박 교회에 있어야 하고, 혹은 평일 퇴근하고 밤 시간에 목장 모임을 하는 그런 헌신도 필요합니다. 가정일에, 회사일에, 또 자녀들 챙기랴, 노쇠한 부모님 챙기랴 얼마나 바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교회 행사와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지런히도 봉사하고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교회에서 돈을 주던가요? 교회 일하면서 돈 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밖에 없죠. 네. 사실은 돈을 성도님들이 내면서 지금 다니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괴이한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알다가도 모를 집단이 바로 여기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갑니다. 전도가 안 되죠. 교회 가면 너무 자기 시간이 뺏기니까, 시간도 너무 길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도 내야 하고.
자,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로 좀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겪는 상황을 보면 기대 효과는 고사하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는 사실상 차원이 완전히 다른 바울이 겪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을 뻔한 일만 나열하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옥중서신의 빌립보서에서의 주제는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 1장에서 무엇이랍니까? 찬송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인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시다. 그렇게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권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이 감동적인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의 현실은 지금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 상황, 쉽게 말하면 내 꼴을 보고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정말로 기쁜데, 나는 진짜로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내 몸이 곤장 맞아 너덜너덜해지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은 맞지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금 극복하고 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나아가 에베소 성도들도 겪어야 할 이 땅에서의 광야 같은 현실을 이겨낼 비결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낙심 속에, 좌절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가운데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성도님 한 분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잠깐 통화만 했는데도 우리 집사님의 상황이 정말 숨이 막힐 만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공급되지 않을 때 오는 압박감이 사람을 얼마나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이 그렇습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내 개인의 내일과 비전의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사실 어려움과 그로 인한 낙심, 좌절, 때때로 절망의 감정에 사로잡히며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로 시선을 좁혀볼까요? 여러분, 사역하면서는 어떠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목자의 자리, 교육 목자의 자리, 각 사역팀의 자리, 또 여러분의 목장교회 안에서도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 헌신과 내 섬김을 통해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푸른 꿈을 꾸고 사역하지만, 때로는 변하지 않는 상대방의 모습이나 공동체의 모습에서 지친 것은 아니십니까? 분투하지만, 말 그대로 나 혼자 분투하는 것 같은 외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만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권면과 위로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우리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인정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땅에서의 하루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나 갇힌 자야, 나 수감자야, 나 감옥에 갇힌 사람 맞아. 숨기지 않고 숨지 않고 그리고서 이제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의 내용이죠.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위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직분으로 번역하였는데요, 이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직분을 들었을 거야. 이 2절을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수감자야, 그 현실 맞아, 인정해. 그러나 나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주신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아까 경륜, 직분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오이코노미아인데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법, 규범을 의미하는 노모스의 합성어인데, 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집인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직분으로 번역할 수 있는가? 바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집의 관리인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있기에 직분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을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저 어린 왕자처럼 현실을 외면한 채 꿈만 꾸는 꿈쟁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라고 하는 자기 현실을 인정한 채, 그러나요, 거기에 주눅들거나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전히 힘을 다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3절에서 곧 계시로라고 설명하며 6절까지 설명하는 바인데요,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경륜을 6절에서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일까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이었고요, 이 직분을 바울이 받았기에, 이 부르심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내 현실을 인정하지만 비참한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에 굴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도,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현실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실 앞에 주눅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도망치고 회피하여 저 무인도 어딘가에, 저 뜬구름 어딘가에 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져가 보십시오. 우리는 이 현실을 사는 신앙인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대지 1번,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인정하라. 우리 대지 2번입니다. 우리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현실을 압도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복 탄력성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2절입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경륜이라고 했죠.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울의 어떠함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주시는 것, 은혜로 받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도 은혜가 나옵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까 설명드렸죠.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직분,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에 공동상속자, 한 몸으로 세우는 일을 맡겨주셨는데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역사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직분을 얻었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은혜라고, 전적으로 선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현실은 감옥에 있지만, 곤장 맞았지만, 모함 받았지만, 풍랑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저 은혜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고, 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내 처한 현실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우리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은혜를 말하는데요, 이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렇게 길게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딱 한 단어입니다. 엘라키스토스테로라고 하는 딱 한 단어예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는 문법을 어긴 단어입니다. 헬라어 문법을 어긴 단어인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 작은이라고 하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최상급인 엘라키스토스에 다시 비교급을 붙여서 엘라키스토스테로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어렵죠? 영어로 좀 더 설명하자면, 영어는 작은이 스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몰, 그러면 스몰의 비교급은 스몰러, 최상급은 스몰리스트인데요, 어떻게 이 바울이 단어를 만들었냐? 스몰리스트의 비교급인 ER을 붙인 거예요. 그 스몰리스터 이렇게요. 또 다른 걸로 설명해 볼까요? 작은이 리틀로도 번역할 수 있죠. 영어 단어가 있죠. 리틀 레스 리스트인데, 리스트 레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생어휘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단어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문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장, 2장 이 편지를 쓰며,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가장 작은 나. 그런데 그것을 적다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도 아니야. 가장 작은보다 더 작은 자, 가장 부족한 자보다 더 부족한 자, 절대 이 직분과 이 사역과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그 전혀 없는 자 중에서 가장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을까,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엘라키스토스테로, 이 단어, 이 표현이 여러분 가슴에 쾅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새겨지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어디 뭐 좀 했다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목사라고, 목자라고, 리더라고 할 게 없어요. 왜요? 이 자격 없는 자 중에서 가장 자격이 없는 자, 그들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만 고백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복 탄력성 비결입니다. 이 은혜가 매 순간 절절하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흐르고 있었기에 그는 감옥에서도 압도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그의 발 앞에서 죽인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왜입니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탕감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미 지금은 대사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본인만의 표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 여러 환난 당하는 현실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의 현실을 압도한다. 그것을 은혜로 얻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대지 1번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인정하라. 대지 2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당신의 현실을 압도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우리 마지막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당신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 네, 이것이 마지막 대지이며 결론입니다. 이제 이 부르심은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의 직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인 교회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돈이, 명예가, 스펙이 제일이라고 말하며 당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다움을 포기한 채 물질주의에, 소비주의에, 쾌락주의에 휩쓸려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당신을 루저라고 낙인 찍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짓밟아 버리고요, 우리를 낙오시켜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감옥이고요, 현실은 비참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지만 현실은 지옥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대지 3번입니다. 대지 3번, 당신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 우리 본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아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했죠?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죠. 나 갇힌 자 맞아, 나 수감자야, 나 감옥에 있어. 그런데 이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그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우리 영어 성경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자,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I, Paul, 여기 콤마는 동격의 콤마예요. 나, 바울, 그리고서 뭐라고 합니까?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수감자. 나 감옥에 갇힌 수감자야. 그런데 나는 로마 감옥의 수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수감자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사람이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선과 시각입니다. 내 현실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육신은 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가둘 수 없어. 로마, 너희가 나를 가둘 수 없어. 나는 오직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야. 나는 예수께 갇힌 사람이야. 나는 오직 예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야. 그렇기에 내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13절, 여러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13절에 무엇이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13절, 네, 이는 무엇이요? 마지막에 노란색,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로마 감옥에 갇혀 환난 당하는 것이,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고 너희의 영광이야. 왜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풀리지 않은 여러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로 인해 매일 눈물로 기도하지만 또 넘어지고 낙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지금 이 모습도 영광입니다. 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작아지고 주눅 들어 계십니까? 그래서 주어진 현실 앞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세상의 온갖 시선들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면 여러분은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져서 행복하고 높아져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영안교회가 또한 이 회복 탄력성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이곳에만 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가진 사람도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